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기준 가운데 한 가지가 돈이죠. 돈을 많이 벌면 그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고 또 가난한 사람을 못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자라고 해서 모두가 잘 사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이죠. 본인이 직접 했든지 아니면 일꾼들을 고용해서 했든지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땀의 결과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된 것이죠. 소출이 풍성해서 많은 곡식을 거두고 나서 쌓아둘 곳이 부족할 것을 예측해서 창고 확장 공사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서 많은 결과물을 거두고 또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있다면 그 사람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자신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가 하는 말을 보세요. 18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곡간을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쌓아두는 것을 생각했지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생각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잘 쌓아둘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사용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쌓아둔 재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여진 재물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을 보면 한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병든 하인을 위해서. 병든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하인이 병이 들면 버리면 그만이에요. 건강하고 힘센 다른 하인 구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병든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제 하인이 병이 걸려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고쳐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시니까 아니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인정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쳐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예수님이 보신 것이 그의 따뜻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인을 생각하는 그 마음, 하인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고 싶어서 예수님께 간청했던 그 따뜻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누군가를 불쌍히 여김으로 도와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지혜롭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0살 전에 사람 됨을 가르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유럽이나 미국의 명문 가문을 연구를 했더니 공통점이 있더라. 그 명문 가문에서는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아주 엄격하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의 내용은 사람됨, 도덕성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버릇없이 행동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그 아이를 위해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유, 그만할 때는 뭐 저만 할 때는 다 그런 거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 기죽이지 말고 키워야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죽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가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도덕성부터 키워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버릇이 없다, 어른 공경할 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생각을 깨트리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토요일에 이제 결혼식에 가는데 토요일이니까 이제 지하철을 이용했어요. 근데 지하철역 앞에서 어떤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그 어느 청년한테 길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앞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제가 이제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뭐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 근데 그 청년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몰라요 그러고 그냥 가는 줄 알았는데 휴대폰을 꺼내더니 이제 길을 안내해주는 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켜더니 이렇게 가시면 돼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모셔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감동 먹었잖아요. 여러분, 그 친구는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어른에 대한 공경과 타인에 대한 그 배려가 몸과 마음에 배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젊은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젊은 세대에게 지켜야 될 예의가 있어요. 그들을 사랑으로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도덕성은 필수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거예요. 법을 지키고 신앙 양심을 지키고 다른 사람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약자를 섬기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어려운 시절에, 로마에 핍박이 있었던 그 시절에 많은 열매가 맺혔어요.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요,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남달랐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한 가지 예가,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가 시장에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였어요.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 시장에 가면 그 고기가 유통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량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쟁이 있었던 것이죠. 먹어도 된다 파.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뭐. 그게 무슨 문제냐. 고기는 고기일 뿐이지. 먹으면 안 된다 파. 아니,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어떻게 먹냐. 여러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잖아요. 나는 그 고기를 먹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전혀 양심의 꺼리낌이 없다. 나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 고기를 먹음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결론이었어요. 이게 복음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 주장하고 그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혹시나 실족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죠. 요즘 몇몇 교회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 어떤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하게 싸워야죠. 막아야죠.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막 공권력과 충돌하고 거리에 나와서 집회를 하고, 물론 민주국가에서 자기 주장을 말할 수 있고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있지만 이 바울의 마음이 필요한 거 아닐까? 혹시나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하는 사람은 없을까? 혹시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교회를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혹시나 그 모습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마음과 귀를 닫아버리지는 않을까? 전도의 문이 막히지는 않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갖춰서 할 때에 그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타인을 배려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혼을 건질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섬김과 배려와 실천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고, 그러할 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빛을 전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부자는 영혼의 필요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하는 말을 보세요.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영혼에게 할 말이 아니라 육체에게 할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은 영혼의 필요가 아니라 육체의 필요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혼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영혼의 필요는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죠. 영혼의 필요는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성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고,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고요.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를 보세요. 이 삭개오는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고 육체의 필요만을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가지고 동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해서 자신의 주머니와 배를 불렸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혼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가진 돈이 영혼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여,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물질에 매여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단이 따르는 진정한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는 자기 영혼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육신의 피로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영혼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마침내 그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뭐예요? 영혼의 필요를 채우는 거 아닙니까? 요한 3서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복,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총체적인 복이죠.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이 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될 때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것이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70년대, 80년대에 활동했던 이 퀸이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최근에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아주 열풍입니다. 그 노래와 가수를 알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도 이 퀸에게 열광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 때문입니다. 그 극장에 가서 본 사람만 900만 명이니까
뭐 실제로 본 사람들은 1,000만 명이 훨씬 넘겠죠. 그 영화의 주인공은 이 그룹의 리드 보컬인 그 프레디 머큐리라는 사람인데,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TV를 보는데 어느 영화 평론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물었어요. 이 영화의 인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영화 평론가가 그러는 거예요. 마침내 꿈을 이룬 한 사람의 그 열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 같다고. 근데 저는 거의 영화 평론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황당했어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는 내내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많은 돈을 벌어서 대저택에 살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영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술과 마약에 빠져서 또 동성애에 빠져서 지독한 공허감과 외로움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45살의 나이에 에이즈로 죽었습니다. 저도 옛날 학창시절에 그 퀸의 노래 참 좋아했는데 그 사람의 그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인생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지만 과연 그 인생이 성공이고 행복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인생의 의미와 낙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불렀던 고래사냥이라는 노래 여러분 아시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이런 노래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상 아니겠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절망과 슬픔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춘다고 됩니까? 동해바다로 떠나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의 바다 속에 깊이 잠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져가라. 아멘입니까? 이거예요. 너 곧 닷줄을 풀러 깊은 데로. 우리를 묶고 있는 닷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그것을 끌어버리고 은혜의 바다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가운데 우리가 깊이 잠길 때에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체험받을 수 있고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필요를 아시고 그 영혼의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다 채워줘도 이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허전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체험받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 부자는 이 세상의 삶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여러분, 이 사람은
밭의 소출을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요. 그 소출을 보관할 창고를 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생의 삶에만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는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아름답게 피었다 금세 지는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로마 황제들의 평균 수명이요 35세였다고 합니다. 중국 왕들의 평균 수명은 39세. 그래도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이 좀 더 살았어요. 평균 수명이 43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해야 될 것은 불로초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 삶이 지혜롭고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콩에 가면 유명한 구경거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광 명소라고 합니다.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평균 5천 명 이상이 방문을 하고 많을 때는 2만 명이 넘게 찾는 금으로 만든 화장실, 황금으로 만든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관광 명소래요. 왜 여기가 관광 명소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화장실을 만든 사람이 금지존이라는 그 귀금속 업체를 이제 창업해 가지고 재벌급 규모로 키운 린스룽 회장입니다. 이 화장실이 380kg의 황금 그리고 6,200개의 보석과 진주로 꾸몄는데 화장실 바닥에는 그 땅 속에 1억 5천 년 동안 매장되었던 목화석을 깔았고요. 벽은 금과 보석으로 치장했으며 내부의 수도꼭지와 세면대, 조명, 배관 파이프도 모두 금과 보석을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24K 금이래요. 총 공사비가 3,800만 홍콩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9억 원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그 화장실을 만든 린슬룽 회장이 몇 년 전에 53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별세했습니다. 심장마비로 돌연사했어요. 혼자 있다가 아무 도움도 못 받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한 거죠. 황금 왕이면 뭐 하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 돈이면, 그 화장실을 만든 그 돈이면 예배당이 없는 선교지에 예배당 몇 개를 지을 수 있는데,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고 베풀 줄 아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영혼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 영원한 나라에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3절이요. 같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따라하세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자. 배낭은 다 낡아지는데 어떻게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영원한 복을 쌓으라는 것이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너희의 소유를 사용하면 그것이 하늘나라에 낡아지지 않는 배낭 속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낡아지지 않는 배낭 여러분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투 다 받으셨죠? 못 받은 분들은 앞에 꽂혀 있는 것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 거기에 담아서 내주시면 또 온라인으로 또 계좌도 만들었는데 그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어려운 자들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아니라 타인을 생각하고 영혼의 필요와 그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늘나라에 낡아지지 않는 배낭 만드셔서 진정한 부자로 영원한 부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잘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만이 아닌 타인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하시고 영혼의 필요와 영원한 삶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진정한 부자, 영원한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